이사야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좋아하며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돈같이 강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다지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 콕 집어서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래서 왕 삼으신 것처럼 벌할 때도 한 사람 콕 집어서 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국가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것이 각 개인에 대한 형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형벌 가운데 개인에 대한 형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국가적 형벌과는 별개로 또 하나님이 내려칠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나라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죽이셨죠. 그런 것처럼 이 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벌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셈나의 뒤를 이어서 내일 볼 말씀의 20절에 가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높이시고 셈나의 자리에 대신 앉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물러나고 하나는 높아지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표와 징조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자리바꿈 또는 한 개인의 몰락과 한 개인의 흥함이 이스라엘 전체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와 징조가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엘리야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높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지냐?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뒤에만 읽을게요. 21절 끝부분에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사람 왕 아닙니다. 엘리야김.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 어디서 많이 봤는데 23절에도 끝부분에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이야기죠. 이 사람 왕족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셈나가 맡았던 자리를 대신할 뿐인데 그 자리를 가리켜서 자기 아버지 그 보좌가 영광스럽게 된다. 굉장히 왕권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딱 들어온 게 이거죠.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리니.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요. 이 셈나가 무너지고 엘리야김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벌써 어렴풋하게 이 사탄에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냐, 아담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세워지는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자기 보지 않는 얘기냐, 뭔가 아주 잘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탄이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닌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일 중에서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장차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얻으실 영광과 관련하여 예표와 징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딱 지목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있었던 사람 셈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셈나가 어떤 사람이냐? 국고를 맡은 자, 왕궁 맡은 자 그랬어요. 국고니까 나라 창고 열쇠를 가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말로 재경부 장관이라 할까요?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이에요. 왕궁 맡은 자 했으니까 뭐 대통령실, 옛날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 할까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뿐만 아니라 결정권이 너무나 많고요. 관장하는 영역도 굉장히 넓어요. 왕이 자기 도장을 맡겼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히스기야 때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때는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강등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등. 뭐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높았다는 얘기죠.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 읽어보면 좀 이따 읽어볼 건데, 이 엘리야김이 셈나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요. 이 셈나는 저 밑에 서기관으로 뭐랄까요, 한참 밑으로 강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디까지 말하냐? 강등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버린다. 그리고 쫓아낸 곳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셈나는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죽는다. 이거나 히스기야 다음 세대 가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 얘기했죠. 근데 아마도 히스기야 때로 봅니다. 왜냐? 이 사람만 뭐 오래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추정을 보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 등용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히스기야 같은 의로운 왕이 볼 때 이 사람한테 이 나라 창고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왕국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재정 가져다가 우상 버리고 성전 고치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의로운 일에 돈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놈의 사람한테 너 회계장부 가져와봐, 열쇠 가져와봐 한번 확인해보자 했더니 엉망진창을 지가 다 해먹고 여기저기 막 있을 곳에 없고 없을 곳에 있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히스기야가 너 내려와 이랬겠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세운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처단했겠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지. 이래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 때 강등되고 결국에는 쫓겨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왜요? 히스기야 때 벌써 서기관으로 강등이 되어 있고 이전에 왕국 맡고 국군을 맡기 때문에 그 아버지 세대에 이 사람만 왕들 막 4명 5명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아버지 세대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 히스기야 때 다운되고 완전히 추방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5편 4절에서 7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자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왜?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언제라도 너의 뿔을 꺾고 언제라도 너를 주저앉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목을 높게 하지 마라. 우리 식으로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인간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동서남북에서 여기에서 뭐랄까요, 운이 좋고 저기에서 누가 뭐 뒤를 봐주고 천만의 말씀. 내가 작자면 너는 하루아침에 난 무너진다. 요셉이 깜빡해서 그날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셈나는 무너지고 엘리야김 올라가는데 셈나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 16절을 보세요. 네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관계가 있느냐? 셈나가 어떤 장소와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가 상관을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누가 있기에 이제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인물이 있고 네가 무슨 족보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역사적인 관계성으로 보나 네가 여기하고 뭔 상관인데 여기 또 뭐 했냐? 네 묘실을 팠냐 그 말이에요. 무덤을 팠냐? 근데 묘를 어디다 팠다고요? 높은 곳에다 팠다는 거예요. 묘 높은 곳에. 여러분 유명한 왕들죠. 히스기야는 왕들의 묘실에 높은 곳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지가 왕들처럼 보통 사람들이 묘를 안 파는 어느 지역에, 남들은 잘 묘를 안 파는 어떤 지역에, 묘는 여러분 평지에다 둬야지 어떻게 높은 데다 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바위를 파고 높은 데다가 자기 묘실을 만들어놨어요. 일반 백성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건들지는 못하고 말을 못했어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 요압도 살아생전에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들과 거의 맞먹는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에다가 자기 처소를 위하여 쪼았다. 뭔 말입니까? 바위에다가 집을 짓다는 얘기죠. 집이 한 채, 두 채 있었겠죠. 근데 걷다가 또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서울에도 진짜 오리지널 오래된 부자들 어디 삽니까? 저 부학산 밑에 사나요? 그렇죠. 바위에다가 정으로 쫓고 해가지고 우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불상도 만들잖아요. 바위 깨가지고. 그죠? 그게 어렵겠어요? 바위 깨고 쪼아가지고 집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집 만드는 게 훨씬 어렵겠죠. 이건 예술 작품입니다. 바위 쪼개가지고 불상만 하나 만들어도 뭐 예술 작품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별설을 하는데, 그거는 대충 둥글둥글하게 깎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은요, 안 무너져야죠. 사람이 살아죠. 훨씬 크게 만들어야죠. 기둥도 있어야죠. 방도 있어야죠. 화장실도 좀 물 배수도 해야죠. 공기도 통해야 되죠. 근데 깎은 데를 다 텅텅 이렇게 앞이 다 내다 보이게 만들죠. 뭘로 또 문짝을 달든지 유리를 막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고 들어갔는데, 아니 외부랑 그냥 다 이렇게 훤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진짜 바위에다 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술 작품 중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술이 좋아서 하지 않는 이상 남을 시킬 것 같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맨 바닥에다가 돌을 쌓아서 만든 집이 어렵겠어요? 바위를 다 파가지고 안전한 집을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자연 동굴도 아니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셋나가. 그러니까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내가 바위에다가 집을 짓든 높은 곳에 왕하고 비등비등하게 묘실을 미리 파놓든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말해요. 네가 그런 짓을 할 만한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네가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은요,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고 당신이 이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은 아무 영광을 먹고 누릴 자격도 없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 일하고 여기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허락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네가 누릴 자격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만 보니까 어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한 정신없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아니지만 거의 왕같이 산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가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섭니다.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린다. 이제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번역은, 옛날 번역은요,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진다는 게 아니라 장사들을 데려다가, 힘센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던져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어지간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요압을 제어를 못했다 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리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권력을 휘두르는데 다윗도 쉽게 못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군권을 가지고 군사권을 갖고 있고 워낙에 그래도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사람이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데, 나 여호와가 너를, 너하고 나하고 이제 1대1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딪혀갖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대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군사령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뭐 꼭 거기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한다 이 말이죠.
힘 있는 자로 너를 잡아다가 멀리 데려간다. 멀리 던져버린다. 그리고 옛날 번역에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덮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추워서 감싸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계속 이렇게 덮은 채로 쥐고 있는 채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멀리 간다는 얘기는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잡아갔잖아요. 그때 끌려간 거 아닌가. 아니면 히스기야가 추방을 시켜서 히스기야의 군사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멀리 데려가고 던져놓고 와버린 거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힘을 사용하셔서 이 샘나를 잡고 그를 세게 야구공 던듯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뭐예요? 이 땅에 있을 권리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네가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찾아 누리고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높은 자를 자처했으니 나는 너를 잡아다 어떻게 해요? 이 땅 밖으로 던져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샘나에 대한 결정입니다. 18절 보세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자, 옛날 번역 거의 비슷한데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힘 있는 용사라 했죠. 그 사람이 너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크게 맹렬하게 확 낚아채가지고 넓은 저 광막한 곳인데요. 그러니까는 황무지지만 넓은 곳, 광야 같은 되겠죠.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가서 죽는 것처럼 너를 공처럼 던져버리리라. 거기서 네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주인 집의 종인데 종이 주인처럼 행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는 짓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인 집에 열쇠가 이 사람한테 있고 주인 집에 관리권이 이 사람한테 있고 그랬더니 자기가 주인과 같은 줄 알고 왕들처럼 왕 중에서도 높은 자 존경받는 왕이 묻히는 무덤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고 누구도 하지 않는 저기 땅 좋은데 바위를 파가지고 멋들게 조각꾼들을 막 데려다가 건축가들 데려다가 자기 집 지어놓고 자기를 높일 대로 높여 산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런 종이 다 있냐고. 또 거기다가 종이 힘이 있어도 주인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썰어서 주인하고 맞먹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이게 주인인지 저 사람이 주인인지 헷갈리겠죠. 주인은 능력이 있어도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낮추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낫죠. 그런데 그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다윗은 사울보다 자기를 항상 낮춥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얼굴에 수치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떼어다가 저 광막한 곳에 공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있냐? 죽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었던 그 욕심냈던 영광들 다 가지고 거기서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네 거 다 가져가. 근데 거기서 쓸모가 있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데 금이 1톤이건 100톤이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묘사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죽는데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냐? 있는 관직 그 주인의 집에서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했던 그 자리에서 먼저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광막한 곳에 던져서 죽게 하는데 이게 벌인데 요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부터 시작하냐 했더니 지금 있는 그 관직에서부터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뭐죠? 그 열쇠를 뺏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점점 강등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강등시킨 거하고 추방한 거는 다르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다르죠. 죄가 드러나서 재판을 했다는 얘기죠. 실력이 부족하면 강등이 되지만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때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부족하고 죄가 조금씩 드러나니까 안 되겠어 해서 밑으로 내리고 내렸는데 아이고 이렇게 큰 일까지 저질렀구나. 너는 안 되겠다. 나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사람이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안 죽고 무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이 셈나를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8절에 그들이 왕을 부르매 누구냐? 저기 아수르 사내립입니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왕궁의 책임자가 셈나였는데 엘리야김을 바뀌었죠. 20절에 말했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셈나에게 있는 것을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보니까 뭐라고요?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와. 원래 왕궁 맡은 자가 엘리야김이 아니고 셈나였죠. 근데 셈나의 자리에 엘리야김이 올라 있고 셈나는 서기관으로 내렸습니다.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자, 요 세 사람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이제 막 전문을 보내죠. 너희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수르 왕 앞에 선 왕이 어디 있고 그 나라의 신이 어딨냐 하면서 막 헛소리하죠. 그럴 때 대표로 이 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한테 전해줍니다. 요 일을 몇 번 하는데 그때 1번 엘리야김, 2번 셈나, 3번 요아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셈나가 1번이 돼야 되는데 벌써 뭐가 됐죠? 강등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20장, 21장, 22장 요런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1부가 이제 끝나고 2부가 이게 시작되어 있는데 요게 그러면 셈나가 아직 왕의 뭡니까 높은 자리 신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셨는가 보다. 히스기야 아니 뭡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할아버지 때부터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시아와 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 한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시작부터 저 사람 끝까지 한 게 아니고 아마 첫 번째 왕의 끄트머리부터 이사야 왕의 중간쯤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죽었을 건데 하여튼 그러면 요 경고들이 주어진 맥락이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이었나 보다라고 알 수 있죠. 전체적으로. 왜? 지금 셈나도 여전히 왕궁 맡은 자로 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왕궁 맡은 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히스기야 초기일 수도 있죠. 왜냐? 처음에 막 왔을 때는 여전히 셈나가 왕궁 맡은 자가 그대로 그 권한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마치 누가 보면 16장에 너 회계장부 가져와라는 것처럼 요즘 말로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이 셈나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 내려와.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셈나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히스기야 사역 초기나 아니면 아하스 왕 시대의 말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보면요. 내일 볼 말씀인데 25절에 보면 역시 이 말씀도 셈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김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다 그랬어요. 똑같이 못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김은 단단히 박힌 못과 같고 또 쭉 이어지면서 그날에 누구는 빠진 못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20절에 그날에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높인다 시작하는데 25절에 그날에 또 못이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죠? 절을 보세요. 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오. 20절에도 그날이고 25절도 그날입니다. 이게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내가 엘리야김을 세워서 단단한 못이 되게 하고
똑같이 그날인데 그날에 내가 누군가에게는 못을 빼서 걸어놓은 것까지 다 떨어지게 만든다 이랬어요. 같은 날입니다. 그날에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셈나 이야기하고 이제 엘리 이야기하고 최종 마무리로 그날에 말하자면 엘리야김에게 내가 못 비유를 했는데 셈나 같은 경우로 못으로 본다면 이제 얘는 빠진 못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셈나는 내가 빠진 못이 되겠어. 아까 적막한 곳에 갈 때 자기 영광의 수레도 갖고 와서 같이 망한다 그랬죠. 그 단단한 줄 알고 걸었던 물건들도 못이 빠지면서 다 떨어져 박살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셈나는 한때 왕궁의 열쇠를 가지고 이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왕처럼 높은 곳에 묘지를 파고 바위를 파서 집을 짓는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불의함과 불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를 강등시키고 그의 죄가 드러나 이 약속의 땅 밖으로 쫓아내어 죽게 하는데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게 해서 살아봐라. 아무리 그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면 그것들 소용없이 자기가 가진 영광과 함께 그 적막한 곳에서 죽는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충성된 종 엘리야김을 세워서 내 집에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는 이름하여 다윗의 집 열쇠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말씀이고 큰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뭐 우리가 뭘 얼만큼 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맡은 것이 많건 크건 간에 셈나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1차로 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먼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맡은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셈나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옛적에 사울을 그렇게 패하신 것처럼 셈나 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셈나에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하신 일을 해주십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사울의 결말이고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의 결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일을 그대로 하시고 또 이렇게 셈나가 무너지고 엘리야김이 올라오는 것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 순서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차친 그리스도로 한 자와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힘이 이 세상에 누렸던 것과 하나님 주신 그 권위와 영광의 교대 이 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고를 다 맡은 자 혹은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인지 아닌지 각자 맡은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면 적으나 많으나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일에 겸손히 충성할지언정 셈나와 같이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높여 왕의 버금가겠다 곧 하나님의 버금가겠다는 그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짓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 영광의 수레와 함께 저 광막한 곳에 던져져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작은 영광을 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겸손히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춘 자는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인다 했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저 땅 밑에 주여 상상하기도 끔찍한 곳에 던진다 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